스가랴 선지자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을 주시고 환상까지 보여주시면서 이끌어 주셨는데, 그가 돌아온 지 2년이 되는 해가 오늘 1절에 말하는 다리오 왕 제4년 9째 달 기슬레월이라고 하는 말씀은 지금 스가랴가 2년 정도 된 때를 말한, 지난 후를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때에 사람들이, 베델에 있는 사람들이, 유대 민족들이죠, 와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그들의 부하를 보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받아야죠. 또 내가 사모해야 되겠죠. 그러나 이들은 부하들을 보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사모하실 때에 여러분 스스로가 사모하시고 또 그 은혜 받는 주인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일들이니까요. 그래서 내가 너를 보았고 또 뭐 이렇게 하잖아. 응답도 내가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항상 내가 은혜 받는 주인공도 되고 내가 복 받는 주인공도 돼야 되는 것처럼, 또 내가 헌신하는 것도 내가 주인공이 돼야죠. 은혜를 사모하는 게 내가 되어야 되겠죠.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나오셔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매우 기뻐하실 일이고 그에 합당한 은혜와 복도 여러분에게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은 금식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3절 말씀에 이제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구하면서 나온 그들이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에게 묻는 거예요. 묻기를 내가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 5월 중에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묻는 거죠. 이 얘기는 뭡니까? 이들은 여기 보면 이제 울며 근신하리이까? 라고 했는데, 여기 말하는 근신한다라는 말은 금식한다는 말이에요. 그 말, 금식하며 하나님을 찾는 행위를 말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하리이까라고 묻는데 그 앞에 뭐라 그랬어요? 여러 해 동안 행한 대로라는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들은 그 뒤에 이제 선지자들의 답이 여호와의 말씀이 임해서 하시는 말씀이지만, 너희가 70년 동안이나, 여기 이제 은혜를 사모하러 온 사람은 여러 해 동안 그랬는데 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응답을 보면 70년 동안, 그게 포로 생활하는 동안 계속 다해요. 그동안 5월에 또 7월에, 그러니까 다섯째 달에 일곱째 달에 금식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그러니까 그렇게 했는데 또 해야 되나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을 하는 중에 그렇게 했는데 지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여기서도 계속 그 일을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대답은 뭡니까? 너희들이 금식이, 그렇게 금식을 했는데 다섯째 달, 일곱째 달 금식을 했는데 그 금식이 나를 위한 금식이었냐는 거죠. 거기에 보면 나를 위하여 반복해 말씀을 해요. 이 하나님의 질문이죠. 반론적인 질문이죠. 이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저들이 금식은 했는데 그 금식이 하나님을 위한 금식이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들의 금식은 무슨 금식이었냐? 외식적인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하나 의식적 금식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도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아침 금식을 하라 뭐 이런 것들을 많이 했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금식이 무슨 연중 행사가 돼버리는, 그 의식적인 그런 기도가 되고 많은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옳지 않은 겁니다. 어떤 분은 금식하는데 금식하면 속이 청소가 되고 내장이 튼튼해진다고. 이게 무슨 금식이, 이런 금식이 있습니까? 그건 금식이지 금식 아니잖아요. 우리가 금식하는 의미는 몇 가지를 생각할 수 있는데, 올바른 금식,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을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먼저 금식은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금식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 금식. 그리고 내가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그 뜻을 찾고 그 앞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목적이 거기에, 제1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금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금식이지, 그냥 연중행사 5째 달에 7째 달에 의례적으로 하던 대로 그런 하나의 연중 행사식으로 저희 절기 행사처럼 그건 옳지 않았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금식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금식임과 동시에 또 하나의 금식은 무슨 금식인가? 회개하는 거예요. 자기를 나를 쳐서 복종하게 하는, 그래서 나의 육체적인 심과 정욕을 내려놓는 이 회개의 금식이죠. 절제의 금식이기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를 제어하는, 사람이 심 빠지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내 인간의 소욕과 인간의 생각을 다 내려놓고 제어하는, 이걸 위한 금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금식은 하나님 앞에 내가 헌신을 위한 금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온전한 금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에 대한 말씀 여러분에게 간혹 드렸죠. 기도가 단순히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고. 기도의 한 부분이지 그게 전체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기도의 본질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교제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과 소통하고 교제할 때 핵심적인 내용이 뭐겠어요? 내가 원하는 것만 말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찾는 것도 기도 중에 중요한 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식하며 기도할 때는 중요한 건 하나님과 직접 간절히 대면함이 거기 있단 말이에요. 간절함이, 금식에는. 이들에게 지금 그게 배제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도 배제되고 하나님의 영광도 배제되고 그저 금식하는 것을 행사적으로 했다는 이야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뒤에 보면 먹고 마실 때를 얘기하죠. 금식이 나를 위한 거냐라는 반론을 하시면서 6절에 보면 너희가 먹고 마실 때에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먹고 너희를 위하여 마시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먹고 마시는 것처럼 금식하며 기도한 것조차도 너희를 위하여 했다는 거죠. 자기 위로. 아, 나 금식했어. 나 금식했어. 이게 자기 위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라는 걸 자랑스럽게 얘기하는 분들도 간혹 있어요. 글쎄 그것을 그 40일,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다. 결과적으로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기 의의를 드러내고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나를 위하여가 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사도 바울을 통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이것처럼 먹고 마시는 것이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먹고 마시는 것조차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렇다면 금식도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며 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떼쓰려고 금식하는 이런 금식이 아니고 외식적인 금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절에 예루살렘과 사면 성읍의 백성이 평온히 거주하며 남방과 평원에 사람이 거주할 때에 여호와가 옛 선지자들을 통하여 외친 말씀이 있지 않으냐. 지금 와서 제사장과 선지자에게 묻잖아요. 근데 이걸 묻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옛 선지자가 이미 너희에게 어찌해야 할 것인가를 다 말씀했지 않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선포된 말씀들도 지켜 행하지 않았던 저들을 말하는 거죠.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말씀했지만 너희들 그 말을 안 들었잖아. 너희들 때 평안할 때야. 그때 너희들이 여기 표현한 대로 보면 평온히 거주할 때라고 그랬어요. 또 남방과 평안에서 사람들이 거주할 때, 이 거주한다는 건 평온할 때, 거주할 때는 평화가 있을 때란 말이에요. 안전할 때라는 말이거든요. 그때 이미 선지자들을 통해서 어찌해야 한다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게 했다는 것이잖아요.
하지만 그 뒤에 8절 이하가 이제 그들이 그렇게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무슨 선지자를 통하여 무슨 말씀을 했는가, 그 말씀의 내용이 9절과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거기 보면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 옛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들 이렇게 살아라. 그런데 결국 이렇게 살라는 내용이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계명을 예수께서 크게 두 계명을 말씀한 것처럼 첫째 되는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요, 둘째 되는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거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살라고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렇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11절 이하에 보면 그들이 듣기를 싫어하여 그랬어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했지만 듣기를 싫어했다. 듣기를 어느 정도로 싫어했는가? 거기 보면 등을 돌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를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듣기 싫어서 등을 돌렸대요. 또 심지어 그들이 11절에 보면 등을 돌리면서 또 뭐 했냐? 듣지 아니하고 귀를 막았대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했는가, 거절했는가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등을 돌리고 귀를 막았다. 계시록에 보면 7교회를 말씀하시는 예수께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러죠. 여러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을 하면 귀를 열고 들으라는 거죠. 근데 이들은 뭐 했어요? 귀를 막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하나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또 개인적으로 묵상을 하셔도 마음의 문이 열려져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들으실 때 내 마음의 문이 열려지지 않으면 그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들어가질 않아요. 이들이 귀를 막는 행위와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항상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말하잖아요. 무릇 다스릴 만한 모든 것 중에 너희 마음을 다스려라. 내가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면 내 생각 하나가 조금만 삐뚤어져도요,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지 컨트롤하지 못하여 이 마음이 완악해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어가요. 예배한다고 앉아 있지만 말씀이 안 들어가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심지어 부부싸움하고 와서 앉아 있어 보세요. 말씀이 들어오겠어요? 지금 남편하고 싸운 생각이 벌렁벌렁 나오고 자기 부인하고 싸웠던 말다툼했던 것들 도록 소록소록 생각나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어오냐고요. 여러분들 그런 거예요. 목회자와의 갈등 생겼어요? 그 말씀이 들어오겠냐고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을 잘 다스려야 들어오는데, 그런 거 하고 또 이 마음에 세상의 욕심이 들어와 앉아 있으면 말씀이 들어오질 않아요. 그 앞에 회개할 때에, 금식할 때에 그 세상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금식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도 그런 거예요. 내 마음에 찾아온 욕심의 마음이 내 마음을 닫아버려요. 완악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들이 그랬다. 듣기 싫어도 등 돌리고 듣지 않으려고 귀도 막고, 심지어 12절에 봐요. 그 마음을 금강석 같게 하여 그러잖아요. 마음이 얼마나 완악했으면 금강석 같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금강석은요, 쇠를 깎는 거예요, 쇠. 그냥 얼마나 그 마음이 완악했으면 뭐라고 표현해야 돼? 이 금강석 같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 돌팔의 색이기도 해서 모세에게 주셨지만 여러분의 신비의 심령의 색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금강석 같으면 새겨지겠냐 말이죠. 안 새겨지는 거죠. 들어가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옥토처럼 만들어가는 여러분이 되셔야 돼요. 근데 우리 마음속에 마귀는 자꾸요, 가라지 심어놓고 돌짝밭 되게 하고 가시밭 되게 만들고 길값밭 되게 만들고
자꾸 마귀가 하는 일은 여러분의 마음을 자꾸만 완악하게 만들어요. 말씀의 씨가 떨어지면 여기서 내 심령 속에 착상이 되어서 그게 내 삶으로 열매로 맺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도록 자꾸 여러분은 새가 와도 쫓아가고, 길가밭에 있는 게 그랬다 그랬잖아요. 이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은 금강석 같이 되면 안 되고, 참으로 예수님 말씀하신 씨 뿌리는 자에 비해서 말씀하신 좋은 땅, 옥토라고 말하는 그런 여러분의 심령이 되도록 힘쓰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를 통해서 전한 말씀을 듣질 않는 거예요. 등 돌리고 귀 막고 금강석 같고. 그러니 결과가 무엇이에요? 12절 마지막에 보면 큰 진노가 만군의 여호와께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의 어떤 목적 속에 앞에 말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그 마음이. 그런데 지금 뭐 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이 큰 진노라 그랬어요. 큰 진노. 여러분들의 삶이,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모든 말과 행위가 하나님께 진노를 일으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큰 기쁨이, 큰 진노가 아닌 큰 기쁨이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려고 늘 힘쓰시길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실까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늘 생각하며 살자는 거예요. 이 생각 하나가 여러분을 바꾸게 되어져요. 사람은 생각하는 걸 말하고 생각하는 걸 행동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 생각 하나만 바꾸면 모든 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생각 하나가 삐뚤어지니까 이 마음이 금강석이 되고, 그 생각이 삐뚤어지니까 결국은 등 돌리는 거예요. 길을 막는 것과 같은 행위가 되는 거예요. 생각 하나가.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생각을 긍정으로 가져가시고, 감사로 가져가고, 사랑으로 가져가고, 그렇게 할 때 그게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얘기해도 듣지를 않았기 때문에 13절에 내가 불러도 그들이 듣지 아니한 것처럼 그들이 불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을 해요. 내가 부를 때 너희들 응답하지 않았지? 등 돌렸지? 귀 막았지? 마음 금강석같이 해서 받아들이지 않았지? 나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이거 무서운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을 한번 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한 사람이 기도할 때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로 연결지으면 딱 답이 나오잖아요. 근데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지 않고 내 육신을 위하여 세상에 빠져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는 달라고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냐는 그 말이에요. 안 하신대잖아요. 너도 내 말 안 들었지? 나도 네 말 안 들을 거야. 그 얘기잖아요.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에요?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항상 내 삶의 현장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발걸음,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고자 계획하고 실천해 가기 위하여 힘쓰는 기도의 제목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옵소서, 그 뜻을 깨달은 대로 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이게 여러분의 기도의 날마다의 기도여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새벽마다 여러분 기도하는 중에는 반드시 해야 할 기도예요.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 하루를 나에게 왜 주셨는가 하나님. 그렇잖아요. 어젯밤 여러분의 영혼 불러갔으면 다 주님 앞에 가야 되는 분들이에요. 저를 비롯해 모두 다요. 근데 오늘 아침에 잠에서 건강하게 제 아침마다 하는 기도 아니에요. 건강하게 잠에서 깨어나게 하셨을 때에는 이 하루를 내가 어찌 살아야 할 것을 헤아리며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지. 이 하루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루잖아요. 오늘 한날이라 이 하루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선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 날을 이 땅에서 살게 하셨는가 그 말이에요. 이거를 헤아려 보면서 그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주세요. 세상을 이기는 힘을 주세요. 모든 악의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내게 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하시란 말이에요. 그냥 나 급하니까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뭐 주세요, 그것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한 권능을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라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살려고 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능력 주시고 은혜도 베풀어 주시는 거죠. 그래서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초점이 맞춰져 갈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기 위하여 능력도 주시고 은혜와 복도 필요한 것들을 이른비 늦은비를 적절한 때 적절하게 주시는 은혜가 거기에 오는 것이죠. 14절에 보면 내가 그들을 바람으로 불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에 흩었다잖아요. 이게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진 이유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 황폐하게 되진 예루살렘이 되었고 그랬는데 왜 14절 맨 마지막에 이는 그렇게 황폐하게 되어진 이유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황폐하게 하였다. 하나님이 황폐하게 했는데 그 하나님이 황폐하게 한 것을 이는 그들이 아름다운 땅을 그들이 황폐하게 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아름다운 땅을 그러잖아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땅, 은혜의 땅, 이 땅을 우상 소굴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 아름다웠던 축복의 땅을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 버리니 하나님의 은혜가 떠난 땅, 이들이 만들어 놓은 땅이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정, 사업장, 직장, 어디든지 거기를 천국으로 만들으시려면 거기를 아름다운 땅, 행복이 있고 여러분 복된 그런 처소를 만드시려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보세요. 그러면 내 주님 모신 그곳이 행복한 가정이 되는 거고요. 행복한 직장이 되는 거고요. 여러분들의 행복한 삶의 현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영혼이 은총에 보면 그러잖아요. 빈들이나 초막에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심령에 예수 모시고 살면 여러분 심령이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고 여러분 가정에 예수님 모시고 살면 가정이 천국이 될 것이고 여러분 어딜 가든지 인간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황폐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가 나를 황폐하게 한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서 오늘도 예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 또 예수님 덕분에 난 참 행복한 사람이야 고백하시면서 하루를 복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